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구별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주 이름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누구만 봐도 주님을 아프지 않으리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께 얼굴 보기 쏟아다 주님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께 얼굴 보기 쏟아다 주님 사랑하세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않으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늘이 크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감소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께서 끝에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끝에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기쁘게 구원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 우리 주님께서 흥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항상 중심을 가지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해내며 실행해내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소서. 축복의 귀가 열려서 심령 속까지 다가와서 심지가 더욱더 견고해져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이것을 걸리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이 시간에도 일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그 말씀에 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세 군데를 봐야 됩니다. 세 군데를 봐야 되니까 한 절씩 한 절씩 한 본문씩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일단 베드로후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합독을 합시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조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제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봅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유다서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책 유다서 1장 분엽죠. 유다서 11절 유다서 1장 11절이죠.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말씀을 조금 천천히 시간이 가도 다른 데 비해서 시간을 좀 더 갈 거예요.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이 많아서 그래도 뭐 철화를 한 것도 계시는데 뭐 예전에는 밤새도록 했는데 뭐 그것에 비하면 세 발을 피니까 너무 또 좀 오래 한다고 하니까 놀래셔가지고 눈 동그랗게 뜨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 때보다 조금 더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 본문을 보셨는데요. 아시겠죠? 등장인물 아시겠죠? 그렇게 유명하신 분 나오죠? 이런 걸로 유명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처럼 유명하면 안 돼요. 좋은 걸로 유명해야죠. 아멘. 오늘 보세요. 이 마귀에게 조종되어 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 보세요.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 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가룟 유다는 더 추가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냥. 많이 가룟 유다 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기에다는 안 넣었지만 가룟 유다 또 제가 말할 거예요. 가룟 유다 플러스하고 여기서 오늘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마귀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유혹하는 그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종을 해요. 조종을. 그리고 우리가 조종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잖아요. 마귀 새끼들이요. 이 사단 마귀 새끼들이 조종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끌고 다니니까 재미있게 끌고 다녀요. 그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접근 금지 여러분 필요 없어요. 접근 금지한다 해도 접근 금지하겠어요? 접근 금지 못해요.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해가지고 인생을 아주 말아먹게 해버리고요. 비참하게 끝내게 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던져버리냐? 둘째 사망인 지옥까지 불못에까지 끌려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 사람 다 지옥 갔죠. 천국 가겠어요. 저주받아서 갔는데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는데 천국 가겠어요. 100% 지옥이죠. 불못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청정하셔서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고요. 아멘. 마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요. 멸망의 가정한 길로 인도함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하시고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마귀에게 조종당한 자들과의 전쟁.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목 가지고 나눠보겠는데요. 자 보세요. 이 제목을 보고 알겠죠? 마귀에게 조종당한 자들과의 전쟁. 봅시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형제 가운데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그 형체 가운데서 역사를 하는데 보이는 실체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면서 삽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거기에 서식체를 잘 만들어주면 이끼가 잘 끼듯이 그렇게 조종을 하면서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일을 거기서 해내는 거죠. 조옥수 목사가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을 하지 않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라면 여러분 마귀가 나를 조종하면 내 삶이 아니라 조옥수 몸을 타서 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는 내 몸뚱아리네, 이 몸뚱아리인데 내 속에 있는 인격체가 뭐예요? 이 사탄이라면 그 사탄이 나를 조종하면서 끌고 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100% 맞는 것이고요. 예, 모르면 모를수록 미련한 거죠. 몰라서 당해버리니까. 몰라서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귀의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마귀가 직접 개입하고 있네. 그 사실을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마귀 안 보여요. 뿔 달려갖고 나타나면 차라리 그냥 마귀 뿔을 갖다 자고 같이 쏴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역사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못된 사탄 마귀에게 조종당한 삶이 아니라 이들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반드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도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되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절대로 인정하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 아멘. 저주받을 자식들이네. 저 지옥 갈 자식들.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을 인정해버리면 같은 동성애자나 똑같은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는데 뭔데 인정합니까? 그죠? 이걸 절대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이런 자들을요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람이 발람 씨가 나오고 가인 씨가 나오고 고라 씨가 나와요. 이름도 다 투자네. 투자인데 이름이 고라써 고라. 발람 까졌어. 발람 까져. 발람. 이름도 잘 줘야 돼요. 에? 뭡니까 이게 지금 이름이? 발람, 고라, 가인. 그래서 이 발람이요. 먼저 발람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예요. 무슨 이름을 이렇게 지었답니까?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누가요? 발람이가. 발람은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부들 지방 사람이었고 부올의 아들이었어요. 부올의 아들이었으면서 술사였어요. 술사. 이 사람이. 그러면서 선지자 역할을 좀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야훼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발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경외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그러나 결국 발락이 제공한 돈, 재정, 물질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지게 한 이중인격의 선지자입니다. 누가? 발람이가. 발람 까져버렸어요. 발람이가. 결국 그래서 이 발람이는 하나님께 대한 많은 정보, 하나님을 알았어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게 탄로가 났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결국은 가짜 노릇을 했다는 거죠. 이 발람의 행적을 보면 여러분 그 사실이 적나라하게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가 이스라엘을 해야 할 목적으로 발락이 자신을 청하니까 오십시오 하니까 가장 경건한 신앙인처럼 자신이 생각했던 거죠. 선지자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위장했어요. 마스크 썼어요. 위장한 채 그의 죄에 의해 발락의 죄에 의해 순순히 응한 인물이 발람이에요.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곳에 갑니다. 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가죠.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무슨 길을 선택했냐면 어그러진 길을 갔어. 그래서 항상 발람이에게 따라온 게 뭐야? 어그러진 길이야. 나와요. 발람이가. 발람함의 이미지가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간 자야. 그래서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가고 캄캄해져가지고 어그러진 길을 선택하고 만 거죠. 이 시대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돈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왜 그래요? 돈은 세상 신이 갖고 있거든요. 만몬신.
그래서 이 발람 또한 사탄 마귀가 쓴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보세요. 안타깝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발람처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거짓 위선자, 거짓 신앙인이 주위에만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경건의 옷을 딱 입습니다. 경건의 옷을 입고 목사의 옷을 입고 장로의 옷을 입고 권사의 옷을 입고 맨날 조국사 목사님의 중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초신자를 말하겠어요? 저부터서 까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목사라는 가운을 입혀놨더니 그게 다 여러분 목사는 그냥 주어진 건데 그 목사라고 해서 제 인격체가 목사 아니에요. 예? 속지 마세요. 예? 목사님 왜 저런데 긁지 마요. 저도 인간이니까. 예? 뭘로 그렇게 뭐 믿고 그래요. 사람 믿을 대상 아닌데 기도해 줄 대상이지. 목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아셨어요? 그냥 직분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도 별거 없어요. 예? 신령하게 보지 마세요. 아셨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경건의 옷을 입고 있는 까닭에 구별하기조차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시고 책망하시고 드러낸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요. 가장 경건해 보였던 누구? 제사장, 누구 바리새인, 누구 율법학자들, 누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평신도들한테 그런 말 안 했어요. 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에? 발람은 여러분 겉으로 하나님을 핑계 삼았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발락이 제시한 재물과 권력의 마음이 완전히 서로 잡혔기 때문에 거기가 싹 올인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분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사밥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재물에 온 마음에 돈이 쏟아져 있어. 거기가 다 뺏겨 버렸어요. 절간의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의 마음이 가 있듯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거짓 신앙인들은 가짜, 거짓이 가짜겠죠? 가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핑계 삼습니다. 핑계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모든 악의 첫걸음이 하나님보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세게 앞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이 첫걸음부터 물리쳐야 돼. 잘 물리쳐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 5장 22절에 뭐라 그러냐 바울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잘라버려요.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잘라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욕심은요 안 채워집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안 채워져요. 뭐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련하게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이게 뭐냐 인생에 엄청난 불행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가 주의 동생 야고보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 욕심 안 채우죠. 뭘 채우겠어?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데. 욕심의 원인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온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욕심 먹고 싶어서 그 먹고 싶어서가 뭐냐?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은 원인은 그거예요.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따먹어버렸어요. 여자라고 권력이 욕심이 없겠어요? 어떤 욕심이 없겠어요? 여자 남자든 다 죄성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담도 먹었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먹었겠죠. 뭐 아내가 먹으라고만 해서 먹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 진짜 그래. 하나님까지 된다고? 그래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그렇게 큰 거 다친 거죠. 그래서 욕심의 원인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왔는데 욕심에 이끌린 자는 마귀가 사용하기에 여러분 욕심에 이끌린 자는 마귀가 사용하기에 딱 좋은 서식처예요. 여러분 욕심 많은 거 안 많은 거 봐요.
여러분이 욕심 많으면 딱 마귀가 잘 쓰기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가인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살인자이면서 거짓말하는 자예요. 가인.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가인.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거짓된 삶을 살아간 자가 누구죠? 가인. 그래서 가인의 길 그래요. 가인의 길은 살인자의 길. 가인의 길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길. 그리고 미워하는 길. 가인의 길이에요. 나에게 미움이 많다. 내 안에 가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잉? 그래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뭐 때문에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여버렸다. 자기는 악해. 아우는 선해. 그러니까 떫어. 그걸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는 안 받고. 거짓됐으니까 안 받지 당연히. 동생 것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친동생이든 뭐든 쳐 죽여버려. 살인자, 미워하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가인의 길은 뭡니까? 죽이고 거짓말하는 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동기가 뭡니까? 시기심. 강한 증오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증오심. 왜? 하나님이가 네 동생을 아벨을 좋아하지? 쳐 죽여버려 그냥. 야, 이거 나 것도 안 받으면은 하나님이가 내 동생을 좋아해. 야, 이거 좋아하니까 쳐 죽여버릴 거야 그냥. 하나님이 되지가 하나님 싫다 이 말이에요. 그 시기심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살인을 일삼는 자들은 바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마귀의 노예이면서 마귀에게 조종당한 자들의 시기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일로 가라 오케이 절로 가라. 마귀 말은 그렇게 잘 뜨는가 몰라.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마귀 말은 기가 막히게 예스 하고 막 들어버려 그냥. 하나님 말씀 뭐 근데요 뭐 저런데요 뭐 근데요 그렇게요 핑계는 다 대고 안 하고 싶으니까. 근데 마귀 하는 것은 예스 그리고 바로 그냥 순종해버려 그냥.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과 이들의 생각 그리고 행동들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 고라, 가인, 누구요? 발람이. 또 고라가 나오죠. 고라 빠졌어. 고라 빠져. 한국말로도 고라 빠지니까 생각이 고라 썩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고라의 피역이라고 우리는 자주 듣는데 이 교만한 반역의 주동자 고라가 나오면 누구도 따라서 나오면 다단이라고 나와.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도 같이 반역에 주동합니다. 이 고라는 레이지파예요. 근데요 아론과 모세와 같은 고학 가문이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친사촌이 누구냐? 모세죠. 아론과 모세예요. 근데 여호와께 성별된 레위 지파인데 제사에 수종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포장된 성막의 주성물을 운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고라도. 근데 자기도 레위 지파고 고학 가문인데 이 사촌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만 이스라엘 최고 고위직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뭡니까? 시기심. 왜 전애들만 하냐 말이야.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그런 거예요. 저 사람만 하나님이 쓰냐 이 말이요. 우리도 쓰지. 네.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오은은요 루벤 지파였거든요. 이 루벤 지파는 본래 야곱의 장자 지파였어요. 근데 루벤이 보세요. 범죄했죠?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간죄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창세기 49장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항상 뭡니까? 레위 지파 출신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차지했다는 것 때문에 고라가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자주 만나가지고 사바 갖고 욕물을 꾸는 거죠. 욕물을. 잘 붙어야지. 붙을 자리 붙었어야지. 그래야 안 망하지. 함께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중 유력자 250명이 반역에 함께 가담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누르기 무서운 거예요. 각 지파에서 전에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는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딱 나타나자마자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같이 그들도 뭡니까? 성질난다 이 말이에요. 짜증난다 이 말이에요.
왜 저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띄워주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딱 뭉쳐버렸어 250명이. 그래가지고 거국적으로 함께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아벨을 쳐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벨이었기 때문에 쳐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대적을 했어요. 고라는 아론의 제사장직을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최고 통치권을 원했어요. 욕심부렸어요. 똑같아. 예.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선악과 먹은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아. 사단들의 일을 그렇게 작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니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교만하게도 그들만 하나님의 총에 위해 스스로를 높인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기들만 저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만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저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저렇게 위에 고위직에 있고 싶어서 저런다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자를,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자를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폐역의 길이에요. 이게 고라의 폐역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을 못한 게 고라예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함께 멸망해요. 함께.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의 길을 가야죠. 그렇잖아요. 발람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두고 가버렸고 발락의 말을.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나 발람은 사람의 길을 선택해서 가버렸고 나귀 등에 앉아서 발락에게 향해 갔습니다. 결국 그의 눈에 뭐가 보였다?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길은 물질을 얻고 하나님을 버리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거기에 오면 죽이려고. 근데 나귀가 안 가잖아. 자기 주인 살리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안 간다고 막 발람이가 자기 나귀에게 막 혼내잖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발람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처럼 말하게 해버리잖아.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참 이렇게 여러분 어느 한 곳에 눈이 멀어버리면 이렇게 밀어난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 꽂혀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곳에. 그리고 여러분 가인의 길은 시기 질투 미움으로 얼룩져서 살인으로 이르는 길이고 회개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고라의 길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대적하는 길이에요. 그 길. 하나님의 인정함 없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다가 교만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이 세 사람. 그렇죠. 이들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지금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 세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멀어졌기 때문에. 누가 와서 말을 해도 절대로 말을 안 들어. 걔가 강아지가 가가지고 말해도 안 들을 거예요. 필경은 여러분 사망의 길인 거죠. 지금 모른다는 거죠.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이 간 길을 뒤따라가서는 안 되죠. 길이 아닌 곳은 아예 가지 말아야죠. 아멘. 이들의 뒤를 밟는 순간 어쩌냐,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다가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해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저와 여러분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탄을, 마귀를, 귀신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 결국은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살든지 아니면 사탄 편에 살든지 간에 결국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을 다 갈라져 버리는 거죠. 나는 관심 없었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 길을 가게 돼요. 나는 관심 없었다 해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처사를 잘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지 면장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전쟁의 연속입니다.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전쟁의 연속이고 그 전쟁에는 사탄 마귀에 연관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오늘 본문 사탄이 어떤 사람들 잘 건드리느냐, 발람을 잘 건드렸고 가인을 잘 건드렸고 고라라는 세 인물이 나오는데 이들을 사탄들이 잘 건드렸어. 이 사람들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비교적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허점이 많은 사람들이 발람이요 뭡니까 가인이요 고라요. 원래 뭐가 많은 사람이다?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허점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애초에 잔혹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 짐승을 쉽게 잡고 죽여버린 사람. 닭 목도 막 확 비틀어가지고 그냥 막 저는 보기만 봐도 그냥 막 뭡니까 막 떨려 심장도 떨리고 그리고 막 개도 그냥 막 한순간에 잡아버리고 개를 확 목덜미 해가지고 아유 불에 그냥 막 꼬실라 버리고 보는 것만도 그러잖아요. 근데 잘 잡아요. 잘 잡은 사람이 기질상 굉장히 잘 잡은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떨려서 볼 수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한 반면에 잡아버리고. 그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입니다. 기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파개지고 거짓말인 거 다 드러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특히나 타고난 기질상 마귀가 참 쓰기에 좀 쉽고 수월하고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 저 사람 쓰는데 저 사람 진짜 특화다. 특화종이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마귀가 나를 쓰기에 좋은 특화종이다면요. 특화종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잘 쓰는 특화종이 아니에요? 다 말 안 해버리니 안 쓰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특화종이 됐어. 누가? 발람이 가인이 고라다. 가룟 유다가. 이 오늘 보면 3명의 인물처럼 그렇게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가지고 선택하면서 따라서 살아갔는데 결국은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저주, 심판, 불모, 사망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쓰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가 자기가 실컷 쓰다가 뭡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냥 팔짝 끼고 있어요. 낄낄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왜요? 소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됐어, 패스.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물색하러 다녀. 이런 일이 계속해서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세상에서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학교 가면 사탄 이야기 해, 안 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 해줘? 그 선생님이 해줘? 안 해줘. 안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좀 이따가. 해주면 안 되니까. 그게 다 있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사탄과 싸우라고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지상의 모든 정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밝히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음부, 지옥, 마귀 권세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곳은 정부기관, 저기 대통령이 있는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가 아니에요. 청와대가 아니에요. 세상의 군인도 아니에요. 영적 기관인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기관은 어디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요즘에 교회들이 안 싸우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사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해도 살짝만 그냥 맛보기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기분 나쁘니까. 성도들 듣기에 기분 나쁘니까. 거북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질적인 걸 이야기해달란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간관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처를 덜 받고, 이런 거 가르쳐달라 이 말이에요, 실생활에. 이런 걸 좋아하라 그래. 여러분 그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짝만 언급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살짝 비 보고 인상 딱 보고 인상이 아니다고 얼른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 하면서 들어야지. 들어야죠. 그냥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 이게 문제.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말을 해줘야 되고 정체를 드러내 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인물 가인이 발람이 고라 이 사람처럼 마귀의 도구가 돼갖고 막 쓰임 받다가 그의 인생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사람들이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마귀가 사용했던 어떤 한 여인, 영매자, 한 여인, 무속인, 예.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무슨 일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마귀가요, 마귀 사탄이요, 사탄 마귀 새끼들이요, 귀신들이요, 다음 세대인 여러분, 우리는 좀 덜해요. 근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실제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 노력의 열매로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엄청난 나쁜 열매들이 지금 맺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오늘 보셔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몰랐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왜 몰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말을 못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요, 이 여잔데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 1880년에 태어나가지고 1949년 이때 죽었는데,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교사였어요. 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출신입니다. 영국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은 결혼을 2번 했어. 2번째 남편이 프리메이슨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릴 적에 3번 자살 시도합니다. 죽으려다가 또 살고 죽으려다가 살고 해서 3번 자살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 시도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뭐 문제가 있겠죠?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자칭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신지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지학이란 게 뭐냐? 신비주의적 사상, 철학 체계. 그래서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술, 문화 이런 것을 몽땅 묶어가지고 하나의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느 하나가 막 독특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 보편적인 종교 혼합주의 같은 거. 모든 종교의 구원이 되는 거죠. 혼합주의를 시도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이에요. 70여 년 전이 19세기, 20세기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거부하는 학문이에요. 여기에 추종자가 바로 이 여자였어요. 앨리스 베일리. 이 여자가요, 최고위급 사탄 숭배 지도자라고요. 귀신의 영감에 엄청나게 민감한 영매였어요. 영매. 무속인이. 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기독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닌 기독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기독교를 강력하게 적대했던 그녀가 70여 년 전에 10가지 플랜, 10가지 플랜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10가지 플랜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근데 이 책의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성경적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뉴에이지, 많이 들어봤죠? 뉴에이지의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신의 플랜에 기록된 모든 것은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영계로부터 직접 왔다 그랬어요. 자기가 영계로부터 직접 받아서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3마리의 마귀, 이 사람에게 내용을 받아 써라, 이런 내용을 받아 써라 하도록 구술한 3마리의 최고급 악령들이 말해주면 그대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에서 쓴 게 성령에 감동돼서 쓴 거거든요. 40여 명이 성경은.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10가지 플랜은 3마리의 악령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서 써라고 하니까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앨리스 베일리가 기독교 가치 체계를 대신하는 이 여자가 교사였다고 그랬어요. 실천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은 노인 아니었어요. 노인을 상대하지 않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공략해버렸어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실천적 전략으로는 노인을 상대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공략한 것, 앨리스의 이 10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서구 각국의 의회와 정부가요 추진하는 정책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립한 이 전략의 핵심은 사회 어느 각 분야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추방해서 성경적 가치를 말살해버리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음란과 퇴폐를 널리 퍼뜨려갖고 국가 망쳐버리자, 사회 망쳐버리자, 가정 망쳐버리자. 그래서 10가지 계획을, 가정을 망쳐버리고 사회를 망쳐버리고 국가를 망쳐버릴 10가지 플랜 적어. 그러니까 적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게 뭐냐, 지금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가 가정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읽어봐요. 뭐예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학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 커리큘럼을 변경하여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켜라. 아동들이 학교에 가는 목적은 장래 인생을 감당할 준비를 하려는 것이고 아동들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고 순종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제거하면 아동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아동들은 학교 당국이 중요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은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차적인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다. 사단이가 그대로 생각해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얘들 선생님 말 잘 되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무신론주의자로 키우라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히게 열매로 맺어졌는데요. 1962년 6월 25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종교분리 원칙을 내세워가지고요, 사립학교도 아니요,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법적으로. 주기도문과 수업 전에 절대 기도 못한다. 법적으로 해버렸어요. 오히려 미국의 일부 학교들은요, 여러분, 힌두교에서 나온 초월 명상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아동들을 의식 전이 상태로 만들어서 귀신들과 접촉시키는 명상을 통해서. 그래서 아동들은 명상 가운데 안내자 영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귀신의 영이었어요. 귀신.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의 교제를 학교가 계속해서 장려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탈선할 수밖에 없죠.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애들에게 뭘 가르쳐요? 기도합니까? 학교에서 기도해? 수업 시작할 때? 알았어요. 기독교 학교에서도 안 왔는데 지금 신대 뭡니까? 신학대 학교에서도 안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하여 그리고 비성경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쩔 수 없는 시대지 뭐, 시간이 흐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 시대 21세기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뻔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트렌드하고 그렇게 쓸데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트렌드입니까, 동성애가?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가지고 오늘날 열매로 드러날 뿐이에요. 기독교 국가인 기독교 신앙의 이념하에 세워진 미국에서 여러분 멀쩡한 공립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고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트렌드가 아니에요. 마귀들에게 조종당한 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것의 열매입니다. 아셨어요? 가정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전략 뭐냐?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그러니까 무시하잖아. 아이들이 부모 무시하잖아요. 100% 사단들의 장난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사소통 끊어버려라. 부모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성경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전통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를 위해 다음에 구체적 방법을 사용하라. 구체적 방법까지 가르쳐서 사다는 거야. 귀신이가. 그 구체적 방법 제시로 첫 번째 뭐냐?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성경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하라. 뭐냐 여러분?
지금 학생 인권조례에 세뇌된 아이들이요. 주일이니까 얘들아 교회 가야지 그렇게 말하며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유치원 애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것도요. 농담으로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신고해버려 이제. 이제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종교를 강요한다 그러면 지금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러지 통과가 되면 여러분 처벌받을 부모 겁나게 많을 거예요. 말 못해요. 늦잠을 자든지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미친 짓을 하고 다니든지 마약을 하고 다니든지 술 먹고 다니든지 막 담배 피우고 다니든지 별짓을 하고 다녀도 여러분 간섭할 수 없어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꿈도 못 꿨던 것이에요. 꿈도. 근데 여러분 이제요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어. 그렇잖아요. 현재 이로 인해서 맺은 열매가 이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7년에서 98년에 유엔이 제정한 유니세프 현장의 아동 권리를 국내법에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부모나 교사는 아동을 가르치고 명령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기가 막히게 돼버린다. 법적으로. 아동들은 부모에게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내게 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저에게 그렇게 강요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교사에게 내게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결국 부모와 교사는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아무런 손을 못 써. 부모도 그애한테 신경 못 쓰고 교사도 그 아이에게 손도 못 대. 그래서 그 아이가 여러분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최고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아이들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그만큼 제대로 신경을 못 써주니까. 마귀들이 갖고 놀아보니까 뒤집고 엎어버리고 뒤집고 엎어버리고 하니까. 진짜 자유가 아니라 엄청나게 마귀가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이 같은 아동권리 선언이 우리나라 김상곤, 광노현 전직 교육감이 만든 학생 인권조례에 그대로 들어와 교육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나라.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감을 잘 뽑아야 돼. 아멘. 잘 뽑고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되면 큰일 나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전략은 이거였어요. 뭐냐?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는 거예요. 아동 체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체벌을 당해가지고 죽는 아이의 수가 많겠어요? 체벌 안 해가지고 죽는 아이가 더 많아요? 체벌을 안 해서 죽는 아이가 더 많아요. 매를 맞아가지고 죽는 아이보다도 매 안 맞아가지고 잘못된 일탈행위를 해가지고 마약하고 자살하고 해가지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엔 여러분 처벌하라 그러잖아.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매 때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예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정말 그 아이들을 갖다 신장 보호하고 그 아이들을 위한 것 같지만 여러분 교모한 수작이다 이 말이에요. 교모한 수작. 이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동이 아무리 잘못해도 체벌할 수 없게 법으로 금지된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역시 체벌을 일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 손을 못 써.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라고 하겠어? 절대 말 못해. 그래서 요즘 아이들 제일 불쌍해. 내가 봤을 땐 제일 불쌍해 이 시대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는 잘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 같은 기름을 안 발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는 최소한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달아올랐죠.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는 그 방법의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학교 교사들을 이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으로 사용해요. 교사가 그렇게 사단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 요원으로 사용해요.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뭐라고 교육을 시키냐면 이렇게 시켜. 네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가르치고 강요할 권리가 없어. 너는 너야. 너는 너 자신을 발견해야 돼. 자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이 뭐 합니까?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참 교육한다고 아이들을 망치고 있잖아. 혁신학교 한다고 했다가 혁신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하고 공부 안 하는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험을 보면 안 된대요. 다행히 이번엔 시험을 보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의회에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반발하는 거예요. 애들을 입시 경쟁으로 몰아간다고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부작용이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잘 분별하셔요. 아셨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교사들은 이런 10가지 플랜을 완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열매가 어떻게 결실되었냐? 기가 막혀. 서양에서는 여러분 아이가 7살이 되면 교사가 너는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어. 유치원생이 이렇게 말해. 부모는 자기 신앙을 너에게 강제할 권리가 없어. 그렇게 가르쳐요.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니까 기계 쏙쏙 박히니까 그냥 친구 해버린 거야 그냥. 뭔지도 모르고 자기 기분 나쁘면 찾아가 자기 부모를.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가정,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전략. 세 번째 뭐냐?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국가의 핵심적 요소를 가정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면 여러분 국가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 가정 구조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구체적 방법까지 사단이가 말해줘. 성경적 가정구조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적 가정구조가 뭐냐? 위아래를 아는 거야. 위아래를 어른을 아는 거지.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게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게 만들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너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해버려요. 이거 못하게 한다니까요. 가정에서부터 못하게 해버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못하게 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 첫 번째 성문란을 조장해라 그래요. 성문란을 조장해버려라. 젊은이들에게 혼전 성교나 프리섹스를 장려하고 미화시켜라. 성적 쾌락을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조장해라. 그래서 심지어 불륜, 혼의 정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유격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때? 유부남을 꼬셔도. 결실이요. 이 열매의 결실. 50여 년 전에도 이러지 않았어요.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 우리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5장 3,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음행하는 자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 방법으로 두 번째는 뭐냐?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해서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겨라. 성적인 쾌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래요. 먹는 거, 성적인 거. 같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성적으로 난잡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난잡하게 만들어버리고 광고나 TV나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해서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기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잖아. 이게 무슨 인생이 최고의 뭡니까? 즐거움이에요. 더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이 땅에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만들어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에 이것에만 지금 매몰돼 있는 거죠. 집중돼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 기독교적 가정을 파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의 열매로는 어떻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 같은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둬가지고요.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 거의 벌거벗은 젊은 여자를 이용한 섹스 모티브로 지금 다 흐르고 있어요. 영화나 어떤 TV, 선전 광고들이. 그리고 모든 매스미디어가 섹스 코드를 중심으로 하고 그 경향은 날로 심해져가고 있어요. 짧아지고 상품화가 돼버려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전략에 빠져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영화 감독자들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가정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전략 네 번째 뭐냐.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하라. 최근 용어가 뭐냐. 이거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낙태 전문 병원을 만들어라. 사단이 다 구체적으로 말해준 거예요. 이거. 학교 안에 임신 진료소를 만들어라. 사단이 말해준 거예요. 학교 안에 임신 진료소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섹스의 쾌락을 누리려면 그에 따르는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섹스가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 아이를 가질지 지울지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죠.
교회의 낙태 금지 주장은 우리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 후에 출산을 원치 않는다면 용이하게 태아를 제거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사단이 줬어요. 이렇게 써라고. 이론이 해가지고 현재 어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오늘날 보세요. 낙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상화되고 있고요. 몇몇 국가에서는 강제로 추진되기도 하는 거죠. 네. 피임제, 피임약 함께 낙태는요. 인구 조절의 유력한 수단이 된 지 오래야. 해도 된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낙태를 낙태라고 말하지 말래. 임신 중단이라고 말하래. 낙태하면 큰일인 것 같아. 임신 중단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용어에 속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마귀는 용어의 천재예요. 용어로 그냥 살짝 바꿔가지고 속여버려. 말 잘하는 사람 있죠? 사기꾼들. 마귀의 앞잡이라서 그래요. 주체사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는데 얼마나 좋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용어에 속으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금지 이것이 얼마나 그럴듯한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면 여러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정말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말을 수치고 누워버렸어. 아이들이 왜 그걸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뭔지도 모르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래요? 모르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고. 나의 성적인 권리를 내가 사용하겠다는 그것이 자기결정권의 성적. 그것은 여러분 성인이 되었을 때 하는 말인데 왜 아이들한테 유치원에서부터 그걸 가르쳐야 되냐 이 말이에요. 네가 마음대로 동성애를 하든지 이성애를 하든지 심지어는 근친상간을 하든지 짐승과 수관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네가 끌리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 너는 너의 자유니까. 네가 결정하고 네가 결국 책임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걸 받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엄청난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너네 자유이고 해방이다. 이것이 신문화이고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마치 어떻게 앞서가는 사람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나온 거예요. 페미니즘.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정체불명의 어떤 남자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이해를 가진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예? 아빠 이름도 몰라. 그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예. 아이덴티티가 없어. 정체성이 없어.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정자만 받았으니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이야. 이게 뭐예요? 이 세상 그렇게 만들어라. 바로 프리섹스 사회. 혼돈이고 혼란이거든. 자유롭게 성을 영원하는 거죠. 영원히.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전략 5가지가 뭐냐. 이혼을 쉽게 만들어라.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해라. 합법화해라. 법으로 정해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 또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기가 막혀요. 남녀 간의 사랑은 사랑결합, love bond. 이렇게 사랑결합이라는 신비로운 신체 정신적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랑결합이다. 당신이 자기와 맞는 사람을 만나면 사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자기와 맞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일제히 반응하게 된다. 그때 그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사랑 결합 사이클이 지나갈 때까지 여러 해 동안 불행하게 된다. 그러니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가 기혼자라 해도 당신 것으로 뺏어라. 성경적 계명의 속박에 얽매이지 말라.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쉽게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통해 또 다른 사랑 결합의 생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말이 됩니까? 말 돼요 안 돼요? 정상적인 삶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다 보니까 이게 정상 코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됐어요. 간통죄 폐지되니까 이혼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평생 사는 것이 성경적 결혼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혼하는 것이 마치 신문화처럼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2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르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과 계속해서 일치가 안 된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버리려고. 아셨어요, 아이들? 응? 아, 나름 그 목사님, 나는 뭐 그렇게 하다고 불못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내 삶입니다. 그럼 그 마음대로 하세요. 지옥 가야지 어떡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말 안 듣다간 지옥 가야지 어떡하고 있어. 원망하면 안 돼.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래, 지옥 가야지. 말 안 듣다가 지옥 가는 거죠. 어떡하고 있어요. 매달리면 또 매달린 걸 보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죠.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고 여러분이 불신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인데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뭐. 나 때문에 목사 때문에 가는 것이나 부모 때문에 가는 것이나 그죠? 자기가 뜨거운 지옥에 가는 거지. 자기가 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전략 6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동성애를 대체의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섹스의 쾌락은 인간 최고의 즐거움이어서 누구도 이 즐거움에서 제외되면 안 되며 그 즐기는 방법에 있어 제약받으면 안 된다. 인간이 스스로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근친 상관이든 동성이든 수관이든 피차 합의한 것이라면 좀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 뭐라 그래? 합의해서 섹스했어요. 그래 안 그래? 할 말이 없으면 학생하고도 합의했대. 도라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저분하고 어른이 되겠어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그리고 뭐냐, 20대 사람들, 뭐, 그럴 수 있지, 오늘 하루 이틀 일이 그러면서 또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이 사회에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아주 그냥 그런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어졌냐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이미 여러 선진국 합법화됐는데, 그 합법화된 나라가 32개국이나 됩니다. 32개국이 됐어요. 이제는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그리고 죄라고 말하면 증오 발언이라고 분류돼가지고 불법행위로 체포 위반해요. 그래가지고 처벌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요, 소위 차별금지법으로 모모당에서 두 당 알죠? 모모당에서 국회의원 60명이 발의해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하고 이를 반대하면 건당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하려고 계속 추진 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우리가 여러분 근신하지 않으면 안 돼. 철두철미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마다 기도하지 마. 7번째,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전략 7번째가 뭐냐?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형태의 예술을 긍정하고 장려해라. 왜냐하면 예술은 인간 영혼의 언어로서 자신의 영을 음악, 드라마의 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라마 잘 봐야 돼. 요즘에 다 그걸 잡고 있어, 성적으로. 그러므로 예술을 더럽고 난잡하게 만들면 영혼도 같이 난잡해지며 기독교적 가치관은 축출당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단이가 제일 끌고 가기 좋은 곳이 음란 가늠이에요. 그 사람 망쳐버리려고. 그래서 어느 날 때부터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유수한 영화제가 있는데 칸네 영화제가 있고 베를린 영화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아카데미상. 그런 영화제들이 있는데 메이저 영화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데서 상을 주는데 올해 영화 게임 예전에 그랬잖아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 오징어 게임. 근데 그 영화들이 여러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지저분하고 나쁜 영화들이 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승리와 이런 주제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동성애 영화. 그래서 여러분 2005년에 브로크백 바운틴이라는 영화가 이 아카데미상 시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히트칠 영화도 아니었어요. 잘 몰라 사람들. 대단한 영화도 아니었고 주제가 뭐냐 남성끼리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를 한 거야. 근데 뭐냐 아카데미상을 수상해버렸어요. 이런 영화들을 자꾸 상을 주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런 영화만 계속해서 권장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영화를 벗고 나온 씬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벗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다 된 거. 왜 벗어야 인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다 조장을 이미 만들어 버렸어요. 벗어야 그래서 뭡니까? 더 알아준다. 유명해진다. 그래서 필두로 그런 영화들, 기괴한 영화들, 우리나라 어떤 감독이라는 사람도 코로나 때 죽어버렸잖아요.
이 사람 밑으로 해가지고 모든 여러분 불명예스럽게 죽어버렸어요. 쓸쓸하게 사탄이요 쓰고 그냥 실컷 써버리고 던져버렸어요. 비참하게 모든 사람한테 짓밟혀서 마지막 그렇게 죽었어. 가룟 유다가 목매달고 죽었잖아요. 목매달아 떨어져서 배 창자가 다 튀겨져가고 죽었단 말이죠. 그때 사탄이 뒤에서 뒷짐지고 웃고만 있었겠죠. 하나 썼다. 그리고 다른 사람 또 찾아다녀. 이게 딱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딱 사탄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희한해. 왜 그런 영화들을 상을 받냐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영화 찍으려고 그래. 폭력적인 거, 살인적인 거, 엄청나게 음란한 거, 동성애적인 거. 왜 그런 걸 상 주니까? 좋은 걸 안 하려고 그래. 배너 같은 걸. 그런 거 안 해, 이제.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전략, 사단들의 전략 8번째가 뭐냐?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인간의 사고와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통로가 매스미디어이다. 인간, 이 모든 신문, 잡지, 라디오, TV, 영화, 광고를 이용해라. 유신론에서 무신론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신이 있다는 것에서 없는 것을 바꿔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제일 좋은 것이 매스미디어다.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음란, 폭력, 기타 세속적인 자료를 엄청나게 퍼뜨리고 광고하는 일에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결혼보다 여러분 혼의 섹스 장면이요. 예를 들면 결혼 안 해도 즐기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즐기려고 한다니까. 그리고 6개월 살아보고 결혼해.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정도 결혼하다가 그냥 살아보다가 괜찮으면 살고 안 그러면 헤어지고. 여러분 이게 신문화예요? 지저분한 거지. 결혼보다 혼의 섹스 장면이 80, 90배 더 많이, 1, 200 아니야. 거의 100배 정도 더 많이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고 있고, 마치 성문란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TV 드라마로 동성애가 전 국민에게 어느 방송국에 지금 방영되고 있었어요. 버젓이. 그리고요, 9번째요. 가정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전략 9번째, 종교통합운동을 일으켜라. 무섭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이 여자가 죽은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뭡니까? 남겨놓은 그 책이 있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책이 70년이나 말에 이렇게 열매를 엄청나게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을 관용하고 높여 기독교와 아주 대등하게 똑같게 만들어라. 기독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분쇄해라. 인간이 자기 미래를 결정짓는 주인이고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을 부각시켜라.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렇게 해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요 들어와가지고 신학교에서부터 이런 것을 배우고 나오니까 요즘 신학생들 잠시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음은 말을 헐고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교회가 나오는 거겠죠. 강단에 승려를 세우고 말이죠. 강단에 순녀 세우고 말이죠. 근데 어느 성도 하나도 뭡니까? 그렇게 목사가 세워도 말 한마디 안 해. 신문화요, 신문화. 박수치고 오히려 한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인들은 봐라 이렇게 높다 이 말이야. 폭이 높다 이 말이야. 다 수용하지 않냐? 다 타종고서 받아들이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도 너희는 도망가라. 도망쳐야지 거기서부터. 그래 안 그래요? 박수 칠 것이 아니라 도망쳐야지 거기에서. 이미 끝난 건데. 설 자리가 있고 서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손잡을 사람이 있고 손을 그냥 뭡니까? 잡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꼭 기억하셔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잘못 사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한 번 당하면 덜 당해야 되는데 계속 당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당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당하냐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왜 당하는 것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역겨워도 또 먹고 모르니까 먹죠. 돼지를 시켜놨음에도 또 꾸중물에 들어가가지고 입을 대고 몸을 뒹구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으면 되겠습니까? 10번째 마지막. 가정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전략, 사단의 전략 10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학생 인권조례법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세계 인권법 만들어지잖아요. 나라에서 다 만들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는 여러분 이런 법이 전혀 없었어요. 70년 전에요. 근데 그런 법이 여러분 지금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얼마나 사탄이 집요하게 그가 죽은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사람을 건드려서 미혹하고 활용해가지고 이런 법들을 각국의 나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정부도 가야 돼. 국회의원도 돼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니까 차별금지법을 세운다는 말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국회의원 가야 돼.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방송계를 잡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음원설에 뭐 동성애 어쨌다 저쨌다 하나님의 법과 뭡니까 반대적으로 말한 그런 사람도 국회의원으로 안 뽑아야 돼. 대통령도 안 뽑아야 되고. 아멘.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는데 우리 그걸 목숨 걸고 지켜야죠.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걸. 그러잖아요. 개인이 망하면은 가족이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런 법들을 각국은 나라마다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요 인정하게 만들으라 그래. 교회가 인정하게. 그래서 여러분 WCC입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일이 생겼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미국 장로교 PCUSA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배교기를 지금 걷고 있고요. 동성애 목회자의 안수를 가결해버렸어.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는 2016년 6월 19일 제222차 총회에서 그 당시에 올랜도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초청했냐면 포클랜드에 있는 무슬림 지도자 와지드 세이드를 초청해요. 목사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이 무슬림 사람을 기도를 시켜요. 대표 기도를. 기가 막힌 현장이죠. 그래서 포용하자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포용하자. 평등, 인권을 위해서. 여러분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사상을요 눈 뜨고 지금 보고 있는 세대가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 지도자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알라께 피신합니다. 알라님 이와 같이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 가족이 돼.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마귀는 마귀 가족이고 하나님 자녀지. 근데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고든 길, 곧 모든 선지자들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모세, 예수, 무함마드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조용하지. 모세, 아브라함, 무함마드, 알라 똑같다. 그러고도 목사들 가만히 있어. 박수 쳐줘. 아멘, 아멘 하고 박수 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기가 막혀요. 예? 이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들이 어떤 거냐? 특히 선진국 정부들이요 성경에 반하는 법률들을 계속해서 제정해요. 성경에서 반대하는 것을 계속 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절로 자연스럽게. 현재 위에 10가지 조항들 다수를 법률로 제정한 국가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일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 실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슬그머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되느냐.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 어쩌냐 그 차별금지한 건데 차별금지한 게 좋은 거 아니냐. 알지도 못하면서 똑바로 알고 해야지.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찬물에 든 비커의 개구리가요 천천히 올라오는 온도 변화를 감지 못해. 갑자기 뜨거워버리면 확 튀어나올 건데 천천히 1도 올라오다 보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고 몸이 서서히 거기서 익어버려요. 그래서 익고 거기서 마침내는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렇듯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부도덕으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개구리처럼 서서히 팍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 서서히 습관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 같은 상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탄 마귀의 전술 전략을 잘 깨닫고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알아야 보여. 암만큼 보이는 거야.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알면 세상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여러분 유튜브를 보든지 어떠한 것을 시청하든지 간에 아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것 때문이었구나, 저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보여져야 돼. 안 보이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아멘.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안 보이면 두 눈 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금쪽 같은 기업 자식들, 그 자식들을 마귀의 손아귀에 뺏겨가지고 사탄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꼴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발람처럼, 누구처럼 가인처럼,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누구처럼 골라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고 가장 가까이에는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조종당하는 비참한 삶을 면할 수 있는 거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탄 마귀의 전략과 정체를 알았으니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아멘.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거룩하고 크신 영광 멀리 퍼지네.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라.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며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거룩하고 크신 영광 멀리 퍼지네. 큰 죄에 빠져 정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며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징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 쓰고
잘 쓰고 버리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지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근신해서 이 시대를 읽고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며 타락을 대적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전도하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조종되어서 결국 멸망의 가증한 길로 가버렸던 가룟 유다, 가인, 발람, 고라의 전체를 밟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사도들이 걸어갔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진리의 길 우리도 변함없이 이 시대도 걸어갈 수 있는 죄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눈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셔서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눈이 있어서 보게 하시고 귀가 있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하나님 미혹해서 잘 쓰다가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사단의 전략이 아버지시여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며 살아가는 죄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지하게 하소서. 이 시대를 감지하게 하소서. 이 시대를 알게 하소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어느 때까지 왔는지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깨워서 근신하여서 알게 하시고 감지되게 하소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게 하소서. 이 시대를 읽게 하소서. 이 시대를 읽을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타락을 대적하게 하시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전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에게 조종되어서 결국 멸망의 가진 길로 가버렸던 하나님이 가룟 유다, 가인, 발람, 고라의 전체를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사도들이 걸어가셨고 제자들이 걸어가셨던 그 진리의 길을 제가 걸어가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러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좋지 못한 길을 아버지께서 밟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거룩한 길 고지를 향해서 가는 십자가의 길 나를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에 감동돼서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체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